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기도를 시키실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시면 안 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하도록 그런 구조를 만드셨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려고 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람들이죠. 또 기도는 반드시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을 받게 되는데, 뭐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겠지만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도 같은데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기적의 역사들을 그렇게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신약에서는 그것을 엘리야를 비유들여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기도를 시키시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이 41절에 보니까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큰 비 소리가 들려지는 것을 지금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하고 엎드렸는데 몇 번을 기도를 했다고요? 7번을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몇 번을요? 7번을. 자, 그러면 그렇게 열정적인 기도를 하기 전에 한 번만에 주실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번만에 주셨을 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생겨날 수 있고 엘리야의 그 말들이 이 엘리야가 이야기하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후대에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한 번만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엘리야의 말은 정말 엄청난 말이 되겠죠. 그러나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데까지는 7번이라는 3-4번도 아니고 7번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사이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 7번을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묻습니다. 가서 봐라. 없습니다. 또 다시 머리 받고 기도하고 또 가서 봐라. 이게 엘리야 마음속에는 지금쯤 왔겠지 싶었겠죠. 지금쯤 비의 소식이 들리겠지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가서 보러 가는데 사원은 6번째까지도 없나이다. 그런데 7번까지 가라고 그러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면 그 하늘은 구름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정말 맑고 청한 깨끗하게 구름이 없는 그런 순간이었겠죠. 그때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 멀리서 보니까 자기 손바닥 정도 조그만데 라고 하는데 엘리야는 그 구름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여겼고 그래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엄청난 비의 소식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차가 갈 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가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엄청난 사람이죠. 마차 앞에서 달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타고 갔는지 아니면 그냥 달렸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을 탔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달렸겠죠. 엄청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했겠죠. 비를 내려주실랍니까? 안 내주실랍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점도 점이 호박점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예요. 그리고 비가 왔는지 사원에게 묻는 겁니다. 비 왔니? 아니요. 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엘리야는 7번까지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그 땅에 기근이 너무 가득 차 있었고 너무 굶주리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 그들의 괴로움을 살펴보고 있었고 이제 그 땅에 비를 내려야겠다라고 결정이 내린 상태를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엘리야에게 알려줬어요.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아합에게 이제 비가 큰 비 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에게 뭔가 더 유력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자리에 있어서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지팡이를 거꾸로 쥐고 이렇게 내려치면서 2번을 내려쳤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왜 네가 거기서 그것을 했느냐는 거예요. 네가 왜 영광을 가로챘느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여겼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든 역사 현장 속에 사람의 변수가 조금씩은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 인격을 갖춘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나라고 하는 교만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조금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부각됐을 건데 엘리야는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7번까지 가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을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기나긴 기도도 아니었어요. 짤막하게 단 몇 줄 사이에 기도를 했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짤막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시옵소서, 단순한 기도였지만 거기에는 강력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였지만 비를 내리는 장면에서는 7번이라고 하는 엎드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로 전개가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는 관계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어떤 뭔가를 큰 소리를 치고 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과 비의 소식이 들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인 거리가 좀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7번의 시간을 흐르게 되고 결국 엘리야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지만 결국 비의 소식은 들렸겠지만
실제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담아가지고 비를 주시옵소서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고 싶은 그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소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기도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소원이에요. 소원과 기도의 차이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채우고 나를 세우는 그런 개념에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걸 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관념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너의 안고 일어섬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의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실을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 염려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그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왜냐하면 솔로몬은 죽은 것을 입었지만 그 백합화는 살아있는 걸 입었잖아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지금도 놀랍게 일하시는 그 모든 현장들을 누구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증명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의 증명을 통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내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조금씩 있단 말이죠. 엘리야 같은 경우도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할 때 약간 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바람 좀 풍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외침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제가 봤을 때는 7번의 엎드림이지 않았을까. 너 누구한테 엎드렸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한꺼번에 다 들어주시든 아닙니다. 제가 7번토록 엎드렸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도 엘리야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비의 소식이 엄청나니까 이 빗길에 막히지 않도록 달리소서라는 거예요. 당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미리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을 미리 듣고 미리 선포하는 그 자리에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또는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자리, 하나님이 영광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엎드릴 줄 알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이 모든 세상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넘쳐났어요. 근데 바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들이에요. 어느 절에 가든지 어느 신당에 가든지 거기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철철 넘쳤어요. 어떤 경우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새벽 2시에 정한수 떠놓고 목욕제계를 하고 냉수 마찰을 하고 난 다음에 깨끗한 맑은 정신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세상에 자기들의 필요를 구하고 채우려고 노력하는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는 그 자리에 우리의 인생을 덤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네가 그 가운데 그 열심 있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 있는 삶을 내가 보았다. 네가 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향해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인생을 그 굴뚝에서 건져줄 것이며 사방의 우겨싸움에서 내가 건져줄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인생에 정말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사는 것도 주를 위해, 하나님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원칙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나의 필요를,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무슨 관계가 어려웠으면 그것이 해소되기를 위해, 아니 이게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어떤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단추를 잘못 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이건 주목해서 봐야 돼요. 성경을 뒤져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연약성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진토였음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빚었고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너무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언제든지 만물보다 부패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상황만 되면,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이게 목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일을 해놓고도 이 자칫 잘못하면 내 영광이 드러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모세처럼 버렸다라기보다는 원하는 목적하는 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죽어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기준 아래 최선을 다하고 내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나의 노력과 수고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 받는 자리에 내 공로 앞세우지 않고, 내가 잘했고 노력했음을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는 것,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믿음. 하나님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섬겼고 그 안에서 열심히 있게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 함께 일을 할 때 같이 하지 않고 혼자 홀로 고독하게 있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나의 공로,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공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전군과 같이
불로 시험하고 연단했을지라도 불타 없어지지 않는 공력이 되도록,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다 보면 그것은 불에 없어져 타서 없어질 그런 공력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존재 방식을,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시는 방식을 무엇에 두셨냐면 믿음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믿으면 보여져요. 하나님이 안 믿으면 안 보여져요. 그 안 보여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계셔요. 내가 믿으면 보여지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고, 믿으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어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결정해 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딱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냐면 믿음을 통해서만이.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믿음이 강조된 게 아니에요. 구약 때도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뱀이 물었는데 이거 장대에다가 뱀 구리뱀 하나 걸어놓고 이거 쳐다보면 산대요. 그것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고, 안 믿고 뭐 저런 비상식적이고도 이런 사람들은 불뱀이 물려 다 죽었어요. 구약 전체가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흘러내려와요. 그 신약에 넘어와 가지고는 더 믿음이 강조되죠. 그 믿음의 주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 방식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간증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간증하신 분들은 믿음의 세계로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기대와 실제가 확신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추상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믿고 있는 신앙자의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분은 계시지만 내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그 실체 되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들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 아들이 말 그대로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그 기대하고 갈망했던 그분이 내 안에 실제가 되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걸 너희가 확신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확증과 내적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그 안에 내적인 증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식의 개념의 신앙이냐 영적인 개념의 내적 신앙이냐의 관계가 거기서 딱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머리에 임하고 있는 지식의 개념이 아닌 그건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실제가 돼야 돼요. 이 실제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신속하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 이 마음속에 실제가 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실제가 돼버린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무엇던 사람이 돼버리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주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외침은 믿음의 선포가 되어버려요. 그 믿음의 선포는 반드시 능력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 가운데 누려지는 권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에는 권세가 있죠. 말하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또한 말을 듣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내가 말을 해놓고도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내 말을 들으면서 그런가 하고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말들은 감동 있는 말들은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아요. 한마디로 그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된 이 구성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받은 존재들이다 보니까 어떤 말들, 내 영혼을 울리고 내 이 감정을 울리고 내 생각에 어떤 뭔가를 딱 박혀줄 수 있는 말들 한마디가 어떻게 만드냐면 인생에 살게도 만들고 죽게도 만들어요.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도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실제가 된 사람이 이걸 외쳤다면 믿음의 선포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의심치 않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세계의 완벽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내 안에서 막연한 추상적인 예수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한다.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그 실제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입술로 선포하는 것들이 삶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참 인상적이에요. 환자 두 그룹을 선정해 놓고 한쪽 그룹은 약만 투여를 했어요. 한쪽 그룹은. 그런데 한쪽 그룹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치료된다, 나는 완전히 치료된다 라고 외치면서 주사를 투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 극명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약만 주사한 사람은 그냥 치료율이 확 떨어졌는데 나는 치료된다, 완벽하게 치료된다라고 외치고 선포한 사람들한테는 투약을 했는데 같은 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엄청나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입술로 선포하는 이 언어적인 선포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시고 그분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내 믿음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외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는 무엇을 바꿔요? 상황과 환경을 바꿔요. 믿음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믿음의 선포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하심,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 돼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못 받는 이유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받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막연하게 앉아는 있지만 내가 그 제목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명확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못 받는 거고, 그 다음은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내 욕심, 나의 의를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적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 기도가 시작됐다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어마어마한 바람구름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엘리야는 뭘 봤냐면
엄청난 비의 소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비의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을 결단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계획했다는 거예요. 창조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결과값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 나를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아, 저게 능력인가? 저게 엄청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도 하나님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정말 중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나머지 것을 채워주셔요.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고 구상했던 그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 쓰임새가 달라져요. 내가 계획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나가며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던 난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너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쓸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쓰임을 받았을 때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이 단순히 오매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오매 힘든 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광 받기로 작정하신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수없는 많은 말씀들을 보여주셨고 이미 하실 계획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 하실 일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면 어떤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으신 그 놀라운 계획은 무엇이냐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가 되어 합력의 선을 모이는 자리에 함께 모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일들이 하나님 하실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고 사모하고 여러분 엎드리고 7번까지 엎드리는 동안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가봐라 없다 주여 이러기를 7번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7번 만에 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오메 됐다 하고 일어서서 뛰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겠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 앞 엎드린 시간이 참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 때 교회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일이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허다한 부흥을 허락하셨던 그 초대교회 그 부흥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좋은 교회 안에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많은 약속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주님의 놀라웠고 크고 위대한 것들을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내가 뜨고 있는 이 간전주로만 눈을 통해 무엇을 보게 만드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